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을 나누다가 또 기침이 나와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주 시인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혁명적인 그런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어떤 관료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서기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 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 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을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카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흔히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근면, 정직, 또 성실, 또 공정과 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한 관료를 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근면과 또 이 사람의 성실은 주인이 악한 주인인지 선한 주인인지 개의치 않고 그냥 봉급만 준다면 언제든지 봉급을 주는 그 주인에게 바쳐졌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혁명 시인답게 조금 심한 표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사람의 삶의 생각과 또 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개와 다른 점은 자기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또 어떤 것을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불이익과 아픔을 준다면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급을 주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에는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관리라고 하면 그가 근면할수록, 그가 성실할수록, 그가 또 충성스러울수록 이 사회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도 생각이 중요합니다. 너무 이성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칼질, 난도질 하듯이 재단해도 곤란하지만 아예 생각이라고 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미신적인 신앙과 맹목적인 신앙도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점검이 필요한데요. 나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하는가,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자신의 필요만 나열하거나 또는 자신의 소원만 막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내 삶에 무엇을 결제하시고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눈을 밝혀서 마땅히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야 할 것을 보고
알아야 될 것을 안다라고 한 것은 생각 또 깨달음과 관련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이걸 육안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인식합니다. 색깔을 인식하고 또 형태를 인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에도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 깨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족족 그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지식들 또 지혜들을 자기 혼 속에 담아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도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또 지옥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눈이 한번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대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더 밝히 열려져야 된다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더 배우고 보고 깨닫고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눈이 열려서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더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방탕함과 또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로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보여야 될 것이 안 보입니다. 깨달아져야 될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밝게 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무엇을 향한 부르심인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부르심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을 삼아 주셨는데,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룩함과 영광의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이고 종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또 관념적인 그런 신앙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사랑의 관계를 잘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도 그 거룩함을 이해하려면 그것은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해하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할수록 거룩함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이고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가 더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언제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남편이 자신을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인정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바로 아내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아내가 자신을 다른 어떤 남자보다도 더 사랑하고 인정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그 남편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즐거워하고 그분을 더 인정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길을 향해서 나아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마음의 눈이 환히 밝히게 되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 거룩을 쫓아 사는 삶은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사랑과 또 믿음으로 잘 가면 너무나 놀라운 보상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놓쳐버리고 그냥 이 길은 너무 힘든 길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은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기업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눈이 뜨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 그 기업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은 상속이라는 뜻이고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림자로 예고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변화산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좋았던지 휘황찬란했던지 베드로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내려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서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어려운 길,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주저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거기에 나타났던 엘리야,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세상적인 안일한 삶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쫓아갔던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겪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삶을 살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몸을 입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주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점도 흠도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여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입학한 그 순간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깨달은 것이 그렇게 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또 일주일 좋다가 말 것 아닌가. 그래서 또 검사가 되고 나면 또 일주일 좋다가 말 인생 아닌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리에 가면 일주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허무가 찾아오고 더 큰 목적을 찾아서 또 자기 자신을 계속 돌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후회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패배자라고 인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은 일주일만 좋다가 끝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 상속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의 최고의 자산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장래에 우리가 어떤 영광을 얻게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지를 아는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아까 말한 거룩한 삶,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상속,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저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알기에 돈을 그토록 사랑합니다. 북한은 원자폭탄에 가공할 힘을 알기에 핵무기에 모든 것을 걸고 오직 핵무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힘을 알기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힘인 것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거룩한 삶을 살고 그분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힘은 인간을 파괴하는 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는 능력하면 무슨 신유의 은사나 또는 예언의 은사나 이런 신비적인 것과 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보면요. 2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능력들, 기사들, 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도 하셨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셨고 또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로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은 천지 창조도 아니고 노아 홍수도 아니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창조는 엿새 만에 끝났습니다. 홍해는 밤새도록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120일 정도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룻밤 사이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지역에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구원의 사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2000년 전 사람이든 앞으로 2000 후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대한민국의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상관없이,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고 또 남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에게 쓰셨던 그 능력의 결과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또 일으키셨고 또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걸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도 못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열려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이것이 열려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눈이 땅에만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내 삶은 진행되고 있는가? 내 마음의 눈은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하는 밝은 눈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위한 내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기도 제목인가? 이 생각을 갖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산다고는 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방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를 보면 우리가 재밌는 이 단어 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 살아가는 것을 영어로 라이브, 리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너 참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거꾸로 보면, 뒤집어서 보면 사악한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하늘을 보고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육의 눈으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라이브드 또는 리브드 그러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누가 이끄는 삶이 된 것입니까? 데블, 마귀가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부르신 소망대로, 부르신 대로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정반대로 내 욕심을 쫓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는,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늘 밝아져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알아야 할 것을 알아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 죄와 허물을 주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더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더 정확하게 아버지 안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같아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하늘 보좌에 앉히는 그 능력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울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